지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80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닷새 앞둔 주일입니다. 8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지금 80살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바로 80년입니다. 이 뜻깊은 날 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나라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전시회, 경축회, 음악회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광복 80주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감사의 제목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항한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 기쁨 속엔 아직 깊은 아픔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광복은 완성된 광복이 아닙니다. 해방의 기쁨이 가시기 전에 찾아왔던 분단의 비극,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아주 큰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한때 광복을 기념하면서 남북한이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이 되어서 이제 1세대 이산가족 대부분은 그리운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기뻐하며 돌아왔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바라봤을 때의 아픔과 같습니다. 이 미완의 광복, 미완성의 광복이라는 아픔이 우리 광석교회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북녘 원산에 있는 광석동 교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6.25 전쟁의 포화석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온 분들이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광석교회입니다. 게다가 이 원산 광석동 교회의 그 전 옛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창고합교회라고 해서 창전교회, 저희 홈페이지에도 떠 있는데요. 창전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전신입니다. 이 창전교회는 1903년 하디 선교사의 뜨거운 회개와 함께 원산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주 한국 역사 정치상으로도 교회사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 광석교회는 부흥의 감격과 또 교회의 또 슬픔을 모두 품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바로 우리 민족과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꿈만 같았던 해방 이야기, 기적적인 회복 이야기, 그리고 미완성된 광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인 시편 126편 말씀을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우리는 36년인데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어요. 고향 땅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고 살아라 이러면서 은도 내주고 금도 내주고 나무도 내주면서 오늘 영유아부 설교 내용도 그거였는데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해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기 때문에 이거 꿈이야, 생시야,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이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풀어 주신 아주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해방도 이와 비슷하죠. 36년간의 억압 속에서 우리 말도 이름도 빼앗기고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었지만 이 짓눌림에서 스스로 벗어나기에는 우리의 힘은 너무도 약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만큼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시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에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했어요. 한 4분 30초 정도 일본어로 했는데 이걸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이게 뭐지? 정말이야? 이런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당일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만세하고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있던 이 수감자들, 정치범들, 독립운동가들이죠. 풀려날 때 거기서의 만세가 잠깐 있었지만 굉장히 한산했대요. 그러다가 다음 날인 8월 16일 날 그때서야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막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본문 2절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본문 2절 전반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그날이 왔다는 사실에 온 백성의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 장면을 담은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30초라서 아주 금방 지나가는데 화질도 아주 흐리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쇠사슬이 끊어지고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 어찌 우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감격의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역도 보이고, 그렇죠?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 들으셨죠?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정말 드디어 해방됐구나 하는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감격은 우리가 지금 또 부르는 광복절 노래에 생생히 담겨 있는데 혹시 광복절 노래 아세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저는 이 노래를 배운 세대인데 또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광복절 노래가 있는데 이처럼 대한민국의 광복은 누가 행하신 대사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을 뿐 아니라 회복시키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남방 네게부의 시내들의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포로된 자들을 돌이켜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해방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5년 만에 6.25 전쟁이라는 더 큰 시련을 맞이했잖아요. 이때 온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더 황폐한 현실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애끓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한강의 기적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놀라운 성장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2위 혹은 13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0개가 되는 나라 중에 우등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력과 영향력을 포함한 종합 국력 순위는 세계 6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 있죠?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나요? 못 사나요? 못 살죠? 네. 그런데 여러분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네. 필리핀은 제2회 아시안 게임을 1954년에 마닐라에서 개최했어요. 아무나 못하죠, 아시안 게임. 그리고 광화문 사거리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국적인 느낌 혹시 못 받으셨나요? 한번 지나가면서 보시면 필리핀 건설 회사가 와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네. 그런데 필리핀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미치죠. 네,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필리핀을 뛰어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K컬처라고 부를 만큼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클래식, K-푸드 이런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좀 기이한 마치 강남 스타일이 갑자기 이거 뭐지? 하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말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컬처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이 군인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게 그때 그 폐허가 됐던 한국이야 하면서 놀라는 모습도 TV에 잡히곤 하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성장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발전이 아니라 마른 시내에 갑자기 물이 넘쳐 흐른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영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복음의 강국, 선교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죠. 마침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도 언 140년이 되었습니다. 한때 선교사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고요. 2024년 작년 추산에 따르면 21,6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170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경제와 문화뿐 아니라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아멘.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면에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해방과 회복이 왜 우리나라에만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기쁨의 수확 이전에 눈물의 파종이 있었습니다. 이 파종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도 마지막 남은 씨앗을 들고 밭으로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심는 농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의 곡식 종자 하면 그거는 어떤 거죠? 목숨과 같은 거죠. 아무리 배고파도 곡식 종자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농부들은 극심한 기근이 와도 종자는 먹지 않고 반드시 보존했는데요. 보릿고개 같은 시절, 그때에도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정말 풀 뿌리를 뜯어 먹을지언정 이 곡식 종자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농부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미래를 위해, 내일을 위해 종자를 뿌리는 심정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과 부흥이라는 풍성한 수확 뒤에는 바로 이처럼 눈물로 씨를 뿌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3.1운동 때 이 참여했던 세력 규모에 비해서 가장 많은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기독교가 없었다면 3.1운동은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제가 강요했던 신사참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앞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옥중 성도들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결국은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옥중 성도들의 순교는 이 땅의 영적 토항을 거룩하게 만드는 순결한 씨앗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 고향인 원산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것도 몇몇 선교사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었죠. 일제 말기에는 만국 부인 기도회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우리 믿음의 여성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한다고 체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 마룻바닥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 심겼고 이처럼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그 기쁨의 단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광복의 기쁨과 부흥의 열매는 바로 그분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웃음은 그분들의 눈물 위에 피어난 꽃이고 우리의 찬양은 그분들의 고통 위에 맺힌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꿈만 같았던 해방을 맞이했고 기적적인 경제적,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린 믿음의 선조들 덕분임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가 심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은 그저 그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저는 장신대에서 40대 초반의 탈북자 신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학생인데 20대 초반에 중국으로 탈북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가족이 모두 죽었고요. 자기는 중국 남자에게 인신매매 돈으로 팔려서 억지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큰아들이 19살, 작은 딸이 9살. 그나마 중국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5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신학교를 들어온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살아서 대한민국에도 왔고 또 예수도 믿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흑암 중에 고통당하는 북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서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없대요. 누가 나는 친정에 엄마가 김치를 갖다 줬어. 들을 수가 없대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이 땅에선 적어도 열심히 살면 먹고 살 수 있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흑암 중에 있는 북한 사람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의 추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일도 주실 것을 말입니다.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 광석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 땅 원산에 가서 어머니 교회인 광석동 교회를 재건하는 꿈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죠. 광석동 땅 위에 다시 복음의 토대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 꼭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통일이라는 기쁨의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광석교회가 그 마지막 추수의 날을 앞당기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